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룻기를 우리 한번 전체를 보았는데 사무엘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도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며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단너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제목을 두 아내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서를 좀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쓰셨을 터인데 누가 사무엘서를 썼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사무엘서가 다윗 왕의 말년까지가 기록되고 그 후에 이어지는 열왕기서는 다윗 왕국의 멸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남북 왕국이 멸망 후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후에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서가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는 쓰여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관계와 열왕기 상하서를 쓴 역사의 기록자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남북이 다 망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역사적인 현장에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니 모든 그 성경을 써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 사무엘 상하가,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서는 선지자가 언제나 중심이 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나와서 왜 멸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선지자의 외치는 말씀을 순종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패가
성공하느냐 패하느냐는 이런 성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또는 열왕기서는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선지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서에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서에 보면 갓선지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다윗 왕에게 늘 함께했던 나단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그 나라가 든든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하는 관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서에서도 역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역사하던 시기가 바로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가 그와 같습니다. 이 두 역대 상하는 다르지만은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는 아주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은 선지자들이 참으로 중심이 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왕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질 못하고 또 그 나라가 망해가고 망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요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역대 상하는 좀 다릅니다. 역대 상하는 그 중심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역대 상하는 제사장이 그 중심에 있다. 누가 있다고요? 똑같은 역사적인 기록인데 역대기를 중심한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상하는 사무엘서와 달라서 선지자가 중심인 것인데 역대기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어디서 주로 사역을 합니까? 성전이지요. 또 제사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당시의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니 역대기 상하는 주로 어떤 얘기가 강조되겠어요? 성전 얘기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서 준비하고 또 성전을 지었는가, 그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했는가, 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주로 역대기 상하에 보면 나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그 중심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성경인데도 어디에 더 관점을 두고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같은 관점에서 보았고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역대 상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죄악상에 대해서 역대 상하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지만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망한다, 이렇게 결론이 그 끝이 사무엘 상하의 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전이 재건되었더라, 그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관점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선지서 이렇게 역사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까지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그러고 그 나머지는 또 역사서라 그럽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까지를 다 우리는
역대상하까지를 역사서라 그럽니다. 그러나 유대 성경에는 구분이 딱 토라하고 역사서는 없어요. 아예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전부가 선지서예요. 역사를 그러니 선지서로 본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선지자 중심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관점에서, 역대상하는 제사장 중심에서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그렇게 기록해놨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 책을, 같은 시대를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 가지 사명, 즉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어느 때보다도 선지자와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토해내는 역사가 이 땅 위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종들을 보내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은 두 아내를 둔 한 레위 지파에 속한 가정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왜 선지자가 필요했는지 필요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한 가정 이야기 속에 다 들어 넣어준 것입니다. 엘가나와 두 아내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두 아내를 둔 레위 지파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엘가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고 라마다이빈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1절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의 선조들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사무엘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집에 맡겨지는 그렇게 이유가 바로 그 아버지가 레위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지파입니다. 이 지파에서만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도 나오고, 이 지파에서만 뭐가 나오냐면 성전을 돕고 성전의 성가대도 하고 성전의 일을 하는, 문지기도 하고 성전에서만 일을 하고 성전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 지파를 구별해 가지고 성전 섬기는 데만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레위 지파가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파의 사람의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두 아내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엘가나, 브릿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파는 구별된 지파요.
지파는 하나님의 배 따로 쓰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시켰는데, 오늘 말하면 목사의 가정 같은 겁니다. 그렇게 구별시켜 놨어요. 교회에서만 살도록, 녹도 교회에서 주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할 그 제사장의 가정이 부인이 몇이라고요? 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누구보다 거룩해야 될 그 사람이 아내를 둘을 뒀으니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겠어요? 영적인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만큼 타락된 시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가정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둘이나 두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신앙의 사람들이 아내를 여러 둔 것은 이런 이야기로 보셔야 합니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 부인을 둔 걸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 그렇게 쉽게 동화되어서 세상처럼 그 문화와 타협하며 사는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에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참으로 보여주는데, 사무엘서의 시작부터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가 그 아내를 둘씩이나 두었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두 아내를 둔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남은 하나 아내랑 사는데 두 아내랑 사니까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는 항상 갈등이 있는 가정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내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그 사이에서 레위 지파 엘가나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아내를 두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영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을 이 간음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인생에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은데 갈등만 더욱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나?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면 행복할 터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세상 문화 속에 젖어 살면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드는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마치 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색지대 같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놓지 못하면서 세상도 버릴 용기가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지금 엘가나의 가정의 상태예요. 그것이 그 시대의 신앙적 상태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면 하나님만 바로 섬기는 일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두 아내로 인하여서 계속 갈등이 일어났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갈등과 고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두 여인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좀 보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것은 자식으로 인하여서 나뉘어지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중 브릿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 2장을 읽으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브릿나는 악한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착하고 경건한 여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악한 사람은 자식이 있고 착한 사람은 자식이 없고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내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은 악하고 교묘한 사람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선하고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그걸 누가 합니까? 선한 자가요? 아닙니다. 악한 자가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더 건강하고 악한 자가 더 잘되고 많은 것을 더 누리는 것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환경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이 본문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얻게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격동시키고 악한 자가 오히려 선한 사람을 훨씬 더 마음 상하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기에 거기에 현혹함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걸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를 격동시키는 브릿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이 있는 브릿나는 오히려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갖추올 것 같았으니 한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해 주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더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갖지 못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것 가지고 누군가에게 격려를 주고 누군가에게 도와주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태도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브릿나는 한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한나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격분시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로도 자꾸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치 분노의 사람처럼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감정이 상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래 놓고 만일에 그렇게 격분한 다음에 편하겠습니까? 화를 벌컥 낸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불이 나는 한나를 대적하는 노릇만 했습니다. 한나는 그거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며 울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게 한나가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속을 자꾸 긁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긁지요. 남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렇게 하지요. 이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아직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은 원리가 선자들이 목적이라 그러잖아요. 선자들이 중심이 돼서 한다 그러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눈물을 흘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우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희롱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그게 우리나라 말은 아니라 일본 말이라 이지메라는 말, 강한 아이에게 이지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한 아이에게. 그 약한 아이를 오히려 도와줘야 될 텐데 집단 구타하고 못된 짓을 하지요. 요즘에는 배구 선수 두 쌍둥이가 아주 인기에 절정에 있는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 학교 시절에 이렇게 폭력을 행한 것 때문에 그게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그때 당했던 사람이 그 어른으로 같이 됐겠죠. 이제는 다 성장했겠죠. 매일 잘 나가는 그 운동선수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면서 그때 두드러 맞았던 게 너무 악몽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일은 이 세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약자를 돕는 게 아니라 약자를 오히려 갈취하고 오히려 더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실은 그래요. 네. 참 우습죠. 감사부장을 하면서 제가 감사 일을 좀 처리를 했습니다. 총회장님을 제가 아주 끝나는 시간에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노예를 위력으로 의해서 한 노예를 다 해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을 행했다. 이것은 보이는 손이 아니래도 분명히 위력이 여기에 작용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재조사해라. 그것이 순천노예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순천노예를 일부러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우리 김종학 목사님 우리 부목으로 있다 갔지만 내가 김종학 목사님한테 일부러 전화 일일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문서로만 보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총회 앞에 보고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가만 안 두겠다는, 총회장님이 가만 안 두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더니 만나자 그래요. 제가 어차피 서류도 올려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상을 빡 치면서 그냥 소리 질러.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웃기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갓 교회에 당회장의 리더십도 못 가진 놈이, 내가 그랬어요. 총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 기자들이 다 있는 데서 앉아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소리 지르면 리더십이 생기는 줄 아나? 내가 이렇게 그랬어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책상을 치고 막 위협을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놀란 거는 맨날 총회 무슨 방송을 해대는 째라시 같은 방송이 있어요. 그렇게 붙어가지고 총회에 좋지 않은 방송만 해대는 사람이 일부러 왔다가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존경하는데요. 자기는 벌벌 떨고 빌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랬다는 게, 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 같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내가 봐서 목사님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 그런 존경은 존경도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게 살면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걸으면 되지요. 제가 그랬어요. 감사부는 감사로서만 말을 한다. 제가 논서를 쓴 걸 못 봤습니까? 제가 공적인 일을 한 것이고 개인적인 사감이 없습니다. 다만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위력이 있었고 그렇게 위력으로 행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뭘 했냐? 회의록을 뒤져보세요. 총회장이 11번이나 한노의 건을 가지고 결의하는 것이 있나? 역대 총회 회록에 그런 것이 있나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 말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는 사람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많이 갖고 또 힘 있는 나라가 약하고 없는 나라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통째로 집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져야 합니다. 그 적은 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정에 되어지는 일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두 아내로 이어지는 오늘 이 사무엘상의 시작 이야기는 사무엘서 내내 이런 이야기로 전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는요, 어떤 구조로, 문법적 구조로 보면 병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구조가 항상 계속 나타나는 구조로, 병치 구조로 문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아내는 단순한 두 아내가 아닙니다. 경건치 못한 아내와 경건한 아내, 즉 이 두 분류의 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 상하를,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불인나가 착한 한나를 격동시키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병치 구조는 한나의 한 가정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한 후에 낳은 아들 사무엘과 당시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3절에 보면 이 두 아들과의 또 병치 구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아들로 사무엘이 살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악한 자의 제사장의 모습의 얼굴로 그려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병치 구조인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울과 다윗의 병치 구조로 그렇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다윗과 다윗을 평생 괴롭히고 약한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지속적인 핍박이 이 성경 구조 속에 구조상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가정에서 보듯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불인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불인나는, 악한 불인나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만 조금 엘가나의 아내로와 이름만 나오지 그 이후에 불인나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한나의 이름은, 한나의 아들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고, 악한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의로운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쓰여지는 당대의 가장 귀한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은 오히려 끝까지 악하게 하지만 스스로 자기 칼에 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문법적으로 보면 병치 참으로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구조가 사무엘 상하에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한 자에게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악한 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휘두르는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 결론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남는 것이다. 아멘. 선을 쫓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이런 병치 구조에서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무엘상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고 날마다 그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시련을 겪더라도 믿음의 바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눌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분노가 마음속에 때로는 일어날 수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걸음을 걸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약하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때는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한나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더라. 안 주어요. 왜 자식을 안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 한나도. 그래서 눈물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가고 힘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손해보고 시련을 좀 겪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좀 늦어지고 좀 이익이 덜 되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결과는 사울이 그의 생애를 오히려 살아남는 게 아니고 다윗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중간에 가보면 그렇지만 사울의 손에는 항상 칼이 들려 있고 창이 들려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항상 비파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수금이 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을 들었다는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상하를 추적해 보면 다윗이 그의 생애 속에 창을 들고 칼을 들었다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계수했을 때, 숫자 생각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전에는 칼을 들려 있는 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그의 손만 놓고 사무엘상하를 읽어가면 사울의 손과 다윗의 손을 한번 그리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렇게 힘든 것 같아도 반드시 웃을 날을 주시고 그 삶이 길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한 가지 교훈을 또 가져야 합니다. 브릿나처럼 하나님 앞에 좀 더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약한 사람을 보면 더 도우려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것이 가진 자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악하게 굴면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강한 자에게 눌립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견디면서도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손이 있어. 기대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그럴 때는 믿음으로 또 견디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44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태산을 넘어